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제가 애국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삼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의 제목을 이겨냅시다 라고 제목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결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사단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꼭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제목을 뭘로 하려고 했다고요? 애국자가 됩시다. 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애국자가 됩시다. 제가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자리가 여유가 많으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앉으세요. 네, 멀리 떨어지지 않고 저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 번도 악수하지 않았는데 악수하는 것 또한 조금 자제해 주시고, 대신에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받지 않고 꼭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이겨냅시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경은 없어도 조국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경은 없어도 조국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애국자여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부귀영화를 모두 다 버리고 민족을 사랑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였던 그러한 애국자였죠. 다른 엘리야나 엘리사,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다 누구도 아니다라고 하지 못할, 부정하지 못할 애국자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고 너로 인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날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옥에 가겠다는 이야기죠. 천국에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 가장 큰 희생을 해서라도 내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남겨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물론 그의 간절한 소원 중 가장 큰 것은 온 세상이, 온 이방인들과 온 자기의 민족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소원이었겠죠. 가장 큰 소원이었겠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바울의 진짜 간절한 소원은 자기의 민족이 혹시나 이로 인해서 질투가 나서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내 민족이 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충고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 다 애국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애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01회가 되는 3.1절입니다. 또한 더욱더 그것이 심각하게, 애국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유는 바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지금의 사태 때문이죠. 문화체육관광부 박강호 장관님께서 어제 코로나19 확산과 장기와의 중대한 고비가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당분간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담화물도 발표를 하였죠. 제가 이번 주에만 동사무소에서 4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교회 예배 드리세요? 손 세정제는 있으세요? 소독은 하셨습니까? 평일날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전화를 하더군요. 긴급 문자, 여러분도 봤다시피 이번 주에 한 20통 넘게 까딱하면 문자가 오고 까딱하면 문자가 오고. 저는 수원에 있는데 용인시청에서 저랑 무슨 관련이 있어가지고 계속 문자가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의 사태는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한 교회로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여러분이 기도로서 충분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당회를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활동들, 점심 식사, 회의, 성경 공부, 주중에 있는 모임들을 당분간 다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담화문이 발표되었고, 또 어제도 3차 담화문이 발표되었습니다. 3차 담화문은 저쪽에 게시해 놨습니다. 가시면서 한번 살짝 훑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방수칙도 올라왔죠. 교회의 방역 및 손세정제 상시 비치, 병원 및 의료기관에는 신방을 자제해 주세요. 인사 등에 있어서 악수 등 신체 접촉을 자제해 주세요.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나 단체 활동은 자제해 주세요. 해외 행사를 자제해 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안내문 등은 교회 부처에서 홍보해 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안내문은 저 뒤쪽에 배치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월 초에 딱 시작 때쯤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말세지말이라고 설교했죠. 그리고 말세 때의 모습이 이렇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예로 드렸던 교회의 예배가 방해되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얘기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상황이 사단의 계략,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마지막 몸부림이 바로 지금의 사태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더욱더 마음을 굳게 잡고 담대히 하고 주님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유명한 예는 다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나라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유가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 드리고 싶겠죠. 다 그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공고하니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 건가? 이러다가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뭐라던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웃나라 중국과 북한에서는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인가? 나라에서 반대하는 일을 몰래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복잡했습니다. 22장 말씀에 보면 단지 그거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술책을 하죠.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기대대로 되지 못하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시험입니다. 세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면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으며 로마에게 세를 바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바쳐야 된다고 얘기하면 기회주의자라든가 애국자가 되지 못한다든가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리고 세를 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이 사람이 세를 내지 말라고 선동을 합니다 라고 로마에게 고에 바쳤겠죠. 시험을 바치려고. 위기의 순간을 대처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딱 지금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이야기와 우리의 신앙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의 소리로 아우성을 치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신앙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오후 예배 성경 공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무슨 집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하는 등의 신앙의 척도로 이 상황을 삼아서야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병원 24시 프로그램에 있었던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병이 걸렸는데
우리 아이들은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낫게 해주신다고 아이를 병원에 안 간 엄마의 이야기, 여호와 증인이었죠. 예. 우리의 신앙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간절해야 된다라는 라는 거죠.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간다고 하나님께서 인상을 찌푸리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성숙된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걸 겁니다.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 해라 라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남에게 함정을 만들어서 난처하게 만드는 계획이나 계변을 누르는 일은 그만하고 본분을 다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이사에게도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에게도 의무를 다해라.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건전한 인격자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코로나19에 묻혀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호와 증인, 그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잖아요. 군대를 총을 잡으면 안 된다고 군대를 안 갑니다. 그 사람 111명에 대한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판결을 내렸는데 다 무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몰라서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라고 판결나고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판결 났으니 이제 계속 하위법원에서 그렇게 판결 난다는 이야기죠. 댓글은 다 그렇습니다. 나도 여호와 증인 믿어서 군대 안 가야겠다. 지금 문제 시대는, 신천지 문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여러분이 다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기독교인 것처럼 우리 곁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이로 인해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1회 3.1절입니다. 3.1운동의 역사적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성동에 선 사람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평양의 3.1운동, 3월 1일 날 장대현 교회의 종소리로
1,000명이 모여서 만세 시위를 하였죠. 당시 송리장이었고 서문박 교회 담임이었던 김선두 목사님께서 사회를 맡았고 정일선 장로님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산정연교회의 강규찬 목사님이 설교했고 만세 삼청을 외친 군중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가장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주체 세력이 일본에서 주체 세력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이제 30년 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 된 신생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인구 1,700여만 명 중에 기독교인들은 고작 22만 명에 불과했죠. 국민들의 1.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1.3%가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시위 인원의 30%를 차지했고 체포와 투옥된 사람 중에 22%를 차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애국 정신을 본받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되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되면 너희의 도움이 되겠고 너희의 방패가 되겠다 라는 말씀이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뭐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너희가 그래야만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셔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 주실까 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코람데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살펴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라는 이야기죠. 물 한 잔 먹는 것도 뭐 고기 한 번 숙이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라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복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성 항상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 영성이 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영성은 뭐냐? 내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 또한 다 포함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더 나아가 아무도 보지 않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내 진짜 영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는 아주 신사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 체면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차분히. 다른 사람을 볼 땐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고 예비군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점잖고 주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매너 있던 사람들도 예비군 훈련에 가서 이 군복을 딱 입으면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똥을 짝짝 씻고 교관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니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영성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 모습이 다 드러나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헐크,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니 내가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였던 휘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이아나상을 조각했던, 지금도 세계의 걸작 중에 하나로 뽑히는 다이아나상. 휘디아스가 다이아나상을 조각할 때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완성 다 됐는데 급한데 계속해서 꼼지락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스승님 뭐합니까? 급합니다. 이제 이 조각상을 이제 저 100피트 상공에 100피트 거기에 세워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꼼지락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이아나 상의 긴 머리카락에 한 오라기 맞죠? 그를 다듬고 있는 중이야. 아니 스승님, 이게 지금
지상 100피트 높이에 세워질 동상입니다. 누가 뒷머리칼 하나 한 올을 보겠습니까? 라고 화를 내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EDS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내가 보고 있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행동을 하시고 진정한 영성꾼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리실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군사와 경제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와 경제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가 타락하면 금방 쇠약해지고 나라가 되어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든든히 서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히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복받는 나라다. 순종하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다. 순종하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뜻은 하늘을 거스르는 백성들은 망하고 하늘을 섬기는 백성은 흥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어떤 지혜자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성경의 뜻과 꼭 일치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열왕기하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악한 왕도 나오고 선한 왕도 나오죠. 그런데 그들 왕들 중에는 꼭 외교술이 뛰어나고 군사력이 뛰어났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다라는 거죠. 한결같이 다 악한 왕입니다. 결론을 보면 뛰어난 외교술과 군사력을 믿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지킨다라는 낭패를 겪게 되더라. 반면에 나라가 어렵고 힘이 들 때 어린 나이에 힘들게 왕이 오르던 왕을 보면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한 신하들의 조언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했던 왕들, 그런 왕들은 다 약한 왕들인 것 같은데 다 비실비실거리는 나라를 세울 것 같은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왕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강력한 나라가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나라가 비실거리고 약하고 망할 것 같은데 더 강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와도 같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생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이 시기에, 어쩌면 최고로 악한 이 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잘 지켜내는,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